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진준 목사님, 참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잘잘법이라든지 참 요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 가족수련회 강사로도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1.5세셔서 유스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과 또 변증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갈보리 교회 그리고 또 한길교회 LA에서 목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지금은 해외 디아스포라와 한국을 오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난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순히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모쪼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기도에 힘이 생기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저의 이 설교도 곧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주를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심과 재난 혹은 재앙입니다. 이 환난을 굳이 고난과 구분해서 생각하자면 환난은 재앙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고난은 그 재앙이 가져다 주는 괴로움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내면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그 어려움들이 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너무 냉정할 수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육체적인 것들의 경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이 고난은 사실은 상대적 불편, 상대적 비교에 의한 어떤 상대적인 불편함에서부터 비롯된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제가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저의 그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굳이 고난이라고 부른다면 그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자체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적인 불편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걷는 게 좀 불편한 것보다 사실은 더 불편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날아다닐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날지를 못해요. 하지만 제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날지 못한다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날지 못함으로 인한 그 불편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못 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비장애인으로 정상적으로 걷는 것 같은데 제가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그런 것 같을 때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제가 한번 하늘을 나는데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하늘을 날지 못함이 장애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 고난이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난이 고난인 이유는 가난이 가져다 주는 그 불편함 때문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도 이제는 남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나만 힘들게 걸어야 한다든지 남들보다 내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왠지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편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불편해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결국 고난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상태를 제가 너무 가볍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법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 불편함 자체보다는 비교된 상태 때문이고 그 불편함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인들은 특별히 현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불편한 건 못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죄는 불편하게 하는 죄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옷은 남의 옷을 빌려 입어도 그래도 휴대폰은 있어야 합니다. 집은 단칸방에 살 만큼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차는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 자주 나가서 청년들을 대하게 되는데 요즘은 특별히 대학생들 집회를 주중에 하는 게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래요. 그 주중에 대학생들 집회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생들이 너무 바빠서랍니다. 그 바쁜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디서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너무 바빠서 교회 모임을 주중에 할 수 없는데 옛날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그때는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요즘에는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래요. 뭐 장학금을 받든 보조금을 받든 학비를 받는 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편리함을 위해서입니다. 휴대폰을 위해서, 카페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로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이 편안함 그리고 편리함의 이 어떤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요즘 세상에서 어쩌면 이 소비지향적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부추기고 있는 매스컴이나 혹은 상업주의가 너무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애석하게도 교회도 바로 이러한 이 상업적인 소비지향주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결국은 그리고 교인들도 결국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참는데 불편한 교회는 못 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조금 어렵거나
고난을 요구하는 것 같거나 나를 좀 힘들게 만들겠다고 싶은 교회들은 다 피해가는 편이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할 수 있으면 교회에 깊이 인볼브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인볼브가 되는 순간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모르는 사이처럼 인사만 하는 사이처럼 지내야지,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옛날처럼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당시에 옛날처럼 밥솥 싸들고 자꾸 이웃집으로 놀러 가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현대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신방을 온다든지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활동에 더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제법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늘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저는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참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는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으니까 목사님 가급적이면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는 꼭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leave me alone,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만일 한길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싶으시면, 조금 다니다 말 게 아니라 아주 오래 다니고 싶으시면 할 수 있으면 구역에 가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교회 봉사하자고 자꾸 누가 유혹할 때 다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교회를 오래 다니십니다. 조금이라도 관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현대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그 편리주의에 주도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현대인들이 이 불편함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 고생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내 집 장만이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돈을 아껴야 하고, 버스를 탈 돈도 아껴서 걸어 다니고 밥도 한 끼를 걸러가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한 삶이었지만 목표가 분명할 때는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불편을 자초하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요원할 만큼이나 너무도 사는 게 힘드니까 아예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되고, 목표가 없다면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불편함은 무조건 싫어지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편안한 것만 찾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는 생각해도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생의 결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경우도 왜 편리주의를 따라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뭔가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옛날에 했다면,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그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게 너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전 세대, 부모님들의 세대를 볼 때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살기는 하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으니까 그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고생을 해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아예 그냥 편안하게 살자는 게 그게 그들의 삶의 모토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쩌면 모든 게 더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는 게 요즘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6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한 미국 부모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런데 6명의 아이를 각 나라에서 입양했어요. 한국 아이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킹스 패밀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캐롤 킹이 이제 그 와이프인데, 제가 만난 건 그 부인이었는데요. 그 부부가 6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6명의 아이가 모두 다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심한 자폐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동이 거의 불편한 아이들. 제가 만났던 그 아이도 애덤 킹이라고 하는 그 한국 아이였는데 양쪽 다리를 다 잘라서 의족을 붙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6명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6명을 입양했다는 것보다 저에게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표정이 밝고 너무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격려가 될 만큼이나 긍정적이었어요. 6명의 장애인들을 키운다는 것, 중증 장애인들을 키운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도 후회나 좌절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사역 초기에는 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애인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그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죄책감, 그리고 그 억울함, 그리고 그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던 거죠. 자폐 장애인이었던 두 딸을 둔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제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은 이 일은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 고난이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6명의 자녀를 입양한 그 부모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항상 낙천적이고, 2명의 자폐아를 자식을 둔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6명의 아이를 입양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택한 일입니다. 즉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면 이 자폐아를 두었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이나 이건 그냥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장애인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아이 셋을 낳았는데 셋이 다 장애인이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원망의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이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돌아보다가 너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너에게 이 아이를 맡겼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장애인 아이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했다는 어느 부모의 글에도 저는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저는 답이 궁색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간증이나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통한 변화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희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호환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너희들이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많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너희는 도무지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할 때, 낙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하는 것도 속상하고 미안해했겠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미안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미안해하지 마, 난 괜찮다고 하는, 현재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괜찮다는 그 본인의 이 자족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에베소서가 전통적인 입장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이 헬라파 유대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음모에 걸려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궁극적인 비전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그 총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만일 로마 황제에게 항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자유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오게 되었고, 금방 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2년의 연금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그 바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로서는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서 받는 여러 환난을 인하여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낙심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감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슬퍼지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너무 슬퍼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그냥 말해주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게 쉽게 컨트롤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안하니까 누구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다면 저는 그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피검사를 받은 후에 병원에 다녀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냥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마음이 항상 하하호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를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실은 위로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마치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경험하신 것처럼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신경안정제 같아요. 그냥 기도 막 외치고 부르짖고 할 때 조금 편안해요. 그리고 5분도 안 지나서 또 걱정이 밀려오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 힘이 없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는 집에 와서 염려를 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니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인인데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병원에서 치료 진찰을 받았는데 암인 것 같다고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암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으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장로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못 자겠는걸.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크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살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걸 명령으로 생각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태만한 삶의 모습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말이 조금 더 저에게는 공감이 되는데 한 번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교회를 생전 처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 나오자마자 레이오프가 됐어요. 실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그게 제일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일 텐데,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여행을 하는 중에 굉장히 지칩니다. 그렇게 지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주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한 집을 보게 돼요. 저 집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있던 정원사가 이 순례자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쉬었다 가라는 말을 듣고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 들어가는 입구 문 앞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니까 못 가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그 가르디너가 말하기를 It's okay, it's very okay. Look at him very carefully. 자세히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자세히 봤더니 목에 사슬로 목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묶여 있기 때문에 와서 그를 해하거나 그를 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자는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앞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알겠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사자가 으르렁 하면 놀라서 멈춰서고 또 으르렁거리면 또 못 가죠. 안에서 그때 가르디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로 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그러면 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또 놀라서 멈추고, 또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가다가 되돌아오고. 그런데 계속해서 It's very okay, it is okay, so you just come and proceed. 계속해서 오라 그러죠.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묶여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그 인지된 이 확신 때문에, 그 사자 앞을 지나가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마다 그 앞에서 물어봐 못 물지, 넌 안 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렵지만 멈추지 말라는 거죠. 힘들지만, 그리고 불안하지만, 그렇지만 멈추지 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힘든 가운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너는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감정의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만두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또한 그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언제나 그냥 편을 만들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어쩔 수 없어 보였다는 말이죠. 사람이 낙심될 때 보이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협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지만,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교회됨에 대한 그 열망이 그 교회의 기득권에 의해서 좌절되고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더 흥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교회에 그냥 남아 있기로 한다면 힘든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볼 거 보고 안 볼 것 안 보고 대충 가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면 마음이 다치니까. 이렇게 기대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그냥 혼자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낙심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삼키느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슬퍼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낙심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도 멈추었고, 그렇다고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 대충 다녀라고 말하거나 대충 다닐 바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믿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의외로 많아졌다는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면 안나가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교인들이, 그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230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들이 최근에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플로링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떠돌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대신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링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플로링 크리스천의 수는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 아마도 그것은 낙심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가봐야 오히려 마음만 상할 뿐이라서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설교 듣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비록 현실이 그렇더라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주권과 통치와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영광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상급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크게 받을 테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게 살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저라면 상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좀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급도 좋지만 아니 상급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고난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임은 인정하지만,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받을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는 자가용 타고 영원히 자가용 타고 다닐 거라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더 받아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아니 차라리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한 교인 한 분을, 저희 교회에 계셨던,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여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성경 구절에서 제일 마음에 불편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남들 다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불편하대요. 제가 왜 그런가 여쭤봤어요. 그분은 30대 초반에 미국에 아이들 둘 데리고 이민 오셨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이민 와서 오자마자 몇 달이 안 돼서 직장에 나가던 남편이 카 레이싱 하던 그 10대들의 그 차에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아이들 둘, 갓난아기 둘을 이분이 키웠는데 30여 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온갖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실 그 당시 70년대 미국에 와서 혼자서, 여인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버겁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컸어요. 다들 대학 잘 나오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당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다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들이 잘 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여인, 그 여성, 그 집사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No thank you.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돌려주세요. 나는 지금 다른 건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받았던 그 30여 년 동안의 고난을 갚아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No thank you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천국의 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누리는 고난에 극히 비교할 것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이,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내가 받는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보다는 무거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상급 때문에 난 고난받는 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얻을 유익들을 생각하면 어떨까?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혜택으로 인해 참을 수 있고 괜찮다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그 혜택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상급 생각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을 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그 구원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예화가 좀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그 좋은 것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라스베가스에 아주 오래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 태양의 서커스라는 그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겐 처음 그 쇼를 보았을 때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와, 그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고 너무너무 저는 좋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뉴욕에 가서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감동 비슷한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역자 가족들이 다 같이 수련을 했으니까 그런 한 3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라스베가스까지 왔으니까 이 교역자들에게 혹시 태양의 서커스라는 거 본 사람이 있어?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데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인 쇼였기 때문에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봐야 돼. 너무 좋은 거야. 이건 꼭 봐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굉장한 지출이었지만 저는 그 경험을 제가 했던 그 경험을 그 교역자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돌아올 혜택이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라는 그러한 칭찬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보여주고 싶다예요. 왜?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꼭 한번 이건 경험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출혈이 컸지만 저는 그들에게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나 착하지요? 이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에게 돌아올 혜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게 될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될 그 감동과 기쁨을 저는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강조하죠. 그 구원이 죽었던 누군가를 살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소식은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정말 그것이 아니면 인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물에 옷에 젖는 게 싫고 수영하는 게 그냥 귀찮아서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피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못마땅한 사람이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건져주면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올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만드는 이유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이니 너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말은 너희들이 고생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지만 이렇게 하고 내가 천국 가면 받을 상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나 천국 가서 상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괜찮다고 말할 때는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이미 부여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를 견디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해야 되지? 어쩌면 천국 들어가서 내가 받을 상이 크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가게 만드는 그 위대한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 안다면,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너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에 보는 환경을 보아서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지만, 힘들게 목회하는데 도대체가 결실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받을 상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참는 것,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는, 여전히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셔서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나는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87세신데요 아직 건강하신데도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뵈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대.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뭐 아무 소망도 없는데, 너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냥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냥 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기력이 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많이 낙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낙심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현대교인이 낙심했다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리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타협도 아니지만 포기도 아닙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만도 아니고, 고난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그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쉽게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라도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버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은혜가 저희들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면 주님, 우리는 그것 또한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하는 환난을 인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고난뿐인 이 세상을 아직도 살게 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동안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바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